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부흥회가 진행 중인데요. 저녁 때는 또 기도하라 시리즈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새벽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 중에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중에 행하는 기적은 주로 병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게끔 해주시는가?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복음이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면 안 믿으니까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그런 증거로 이런 병고침이라든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중에 병고침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병고침은 정말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곳에는 이런 병고침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고침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요, 병을 고치는 사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온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황 그대로 지역이 먼저 나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있어서 계속 평생 동안을 걷지 못했다 하고 본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때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산헤드린 공예 회원 자격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배운 모든 지식은 이 사람에게 다 그대로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배경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던 귀족 집안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펼칠 당시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정책적인 혜택을 입어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정복 전쟁 가운데 큰 공헌을 해서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일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황도 그랬지만 길리기아 다소성이란 사울의 고향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얻었다, 이런 얘기를 백부장이 하지만요, 여기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아버지가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라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지방 가운데 있구나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됩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발을 못 쓰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못 써서 평생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자기 발로 제대로 서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듣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여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들었는데요.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은 말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듣고 있고요. 이 사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충분히 구원할 만하겠다. 이 사람 정도의 믿음이면 이 사람은 그 질병에서 치료받을 만하겠다. 걸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하고 나와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큰 소리로 바울이 명령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확인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빛이 점점 밝아지고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할 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선포하고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평생 동안 앉아 있었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뒤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기에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단번에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이라고 경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뜯어 말립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종일 뿐이다 하고 뜯어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저희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여기는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병이 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지나서게 되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지금 기적을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기적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역시 동일한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발로 일어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가 눈을 반짝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의 하나님과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안진뱅이의 그 믿음이 합해져서 큰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메시아의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 일을 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볼 때 지금 믿음을 가진 모세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 기적을 받는 사람의 믿음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심연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냥 물에 풍덩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그 근처를 걷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잘 토로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안전뱅이가 믿음으로 듣고 또 눈을 반짝이면서 그 말씀이 호응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함 받았다라는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 작용해서 이 사람이 걸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손이 딱 부딪혔을 때 짝 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어느 한 분한테만 말씀하시고 한 분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한 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뒤에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먹을 것을 나누며 아버지 웃음을 나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더 작게 낮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